자, 오늘부터 말라기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말라기라는 말은 남자분들 군대에서 제일 부러웠던 보직이 뭡니까? 각자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전령이 제일 부러웠어요. 매일 가방 메고 바깥 세상을 마음껏 왔다 갔다 구경하는 전령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당번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 나의 사자, 말라기라는 뜻인데 나의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령.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죠? 경고. 조금 느낌이 안 좋죠. 부정적이고. 근데 이 경고라는 말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 선지자에게 향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거운 것을 들어서 옮긴다, 나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굉장히 좀 무거운 내용이에요. 행복하고 가볍고 즐거운 내용보다는 뭔가 지금 무거운 내용이에요. 그 역할을 맡았으니 선지자 심정은 무겁겠죠. 그런데 이 경고는 단순히 위협하고 재앙을 말하기 위한 경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백성을 살려내고 고쳐내기 위한 경고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쪽에서는 희망과 궁극적인 소망을 담은 경고고, 그러나 그것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에요. 뭔가 좀 언밸런스죠? 근데 들어보면 이게 그래서 이 경고라는 표현 속에 그런 이중적 의미가 담아져 있었겠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은 어차피 좀 서론을 해야 되니까 몇 가지 좀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 자, 우리 지난주까지 학개서를 마쳤습니다. 근데 학개는 주로 역할이 뭐였어요?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에 불을 질러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삽을 다시 들게 한 그런 역할을 맡았던 선지자예요. 너희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역사를 다시 불을 지펴서 완성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는 놀랍게도 자기의 역할의 열매를 보았던 행복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완공할 때 백성들에게 불을 지피기 위해서 약속을 몇 가지 합니다. 이 성전을 완공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고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할 것이고 또 모두가 잘 살게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는데 선지자가 약속한 대로 뭐가 싹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 실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속았나? 더 기다려야 되나? 영적인 피로감이 오면서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금슬금 백성들 가운데에는 어떤 조짐이 발생했는가 하면 점점 영적인 피곤함 때문에 지치면서 본질적인 타락이 찾아왔어요. 본질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속은 쑥 빠져버린 종교적 형식만 남은 타락이 찾아온 겁니다. 그 첫 번째 현장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거예요. 진심도 없고 영광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냥 때가 됐으니까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눈에 너무 가슴 아프게 느껴졌어요. 저 백성들이 오늘도 시간이 되어 예물을 가지고 오긴 오는데 진심으로 오질 않는구나. 형식적으로 오는구나. 우리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도 그거 대번 느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특별히 그것이 사랑하는 관계라면 진짜 자존심 상하죠. 이 형제가 또는 이 자매가 땀만 먹고 있구나. 나를 만나긴 만나는데 진심이 아니구나. 그런 걸 딱 이렇게 느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라는 포장을 해서 지금부터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예배의 타락이 찾아왔어요. 예배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는 사랑하는 분을 만나러 배우는 설레고 흥분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예요. 그런 갈증과 목마름의 심정으로 나와야 되는데 걔 또 만나야 되나? 이거 끝낼 수도 없고 지내온 정이 있어서 뭐 이루고 나와서 만나는 대면대면하는 만남이 얼마나 서로가 슬퍼요. 지금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뜻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 근데 이런 표현은 전형적인 구속의 언약에서 나오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이 구속의 차원에서 선언하신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좋아한다, 사랑한다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도 너희를 똑같이 여실하게 사랑하고 있다.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질문처럼 보여지죠? 그러세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표정을 잘 간파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떨리는 얼굴의 근육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진심으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원문에 가장 가까운 표정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요? 이게 우리 사랑하신 거예요? 그 뜻입니다. 어떻게라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아니 학계 선지자 통해서 온갖 충동질은 다 해놓고 우리 헌신하고 순종했더니 부자도 안 되고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 다닐 때나 뭐 달라진 게 뭐 있어요? 똑같지. 여전히 못 살고 답답한 일 생기고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이게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질문 겸 항변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죠? 내가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하나님 이게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삐진 자매처럼. 이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물끄러미 들으시더니 그 사랑을 이제 설명합니다. 어떻게 사랑했냐면 하고 어떤 주제를 하나 꺼내요. 주제. 그 주제를 한번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근데 오늘 찬양대 어떻게 오늘 이 주제가 나올 줄 알았어요? 오늘 너무 찬양이 적실해서 설교 전에 제가 확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예. 오늘 찬양대원들 노래한 그 스토리가 그대로 여기 지금 담아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사랑한단다. 지금도 사랑한다. 치,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들이 기대했던 사랑에는 간격이 벌어진 거예요. 뭔가 지금 시선이 안 맞은 거예요, 서로. 이거를 하나님이 간격을 메꾸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꺼내놓은 주제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에서는 형이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단다. 자,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은 억지로라도 이해가 돼.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에서를 미워했대요. 자, 이거를 우리가 감정선에서 이해를 하면 큰일 납니다. 해석이 안 돼요. 이건 감정선에서 표현한 문장이 아니고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성경을 몇 군데 보십시다. 우리 창세기 25장. 자, 자막을 보세요. 자막.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네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에서를 얘기해죠. 그 에서라는 말이 사실은 붉다 또는 에돔이라고도 하죠. 다 붉다라는 뜻입니다.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26절 다 같이 시작.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네. 뒤에 나온 동생 야곱은 나올 때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 움켜쥐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야곱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게 이란성이었던 것 같아요. 전혀 모습이 달라요. 한날은 둘이 자라서 각각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형이 기질답게 이 친구는 하여간 밖에 나가서 뭐 계속 축구하고 사냥하고 등산하고 이렇게 좀 싸돌아다니는 스타일이에요. 사냥을 하고 막 들어와가지고 허기가 졌겠죠. 근데 마침 집안에서 내성적인 성격의 야곱이 붉은 죽을 쓰고 있는 거야. 아주 먹음직한 죽을. 눈에 확 띄었죠. 군침이 확 돌았단 말이죠. 야, 그거 나 좀 먹자. 그럼 보통 이제 저 같으면 형 먼저 먹어. 나 또 만들면 돼. 이렇게 얘기를 충분히 했을 텐데, 이야,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 거래를 위한 머리가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난히 그렇게 거래에 밝은 친구들이 또 있어요. 탁 눈을 살며시 뜨더니, 물론 성경에는 이제 그런 게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풀어서 보는 겁니다. 눈을 이렇게 살며시 뜨더니 형, 내가 이거 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형, 우리 집에 장남이지? 그걸 세상 묻냐? 내가 먼저 나왔지. 그런데 그 장자권 나한테 팔래? 그럼 이거 줄게. 에서가 하도 웃겨가지고, 야, 그 장자권이 뭐 대수냐?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너 가져라. 그리고 암묵적인 거래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둘 사이에.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정의를 했는가 하면,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이거는 오늘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야곱은 물론 방법은 틀렸어요.
이런 야비한 자기의 인위적인 방법이 수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이를 택했습니까? 안 택했습니까? 택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는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해치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없으면 안 돼,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에서는 뒤집은 고백을 한 거예요. 야,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죠? 이게 중요한 갈림길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로마서 9장에서는 어떻게 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는가 하면, 9장 띄워주세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죠,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잘 들으세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뭐가?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13절의 말씀은 누가 한 겁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라는 말은 야곱은 택하고 라는 말을 사랑했다는 표현으로 했고, 여기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은 감정적인 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는 택하지 않았다를 수사적으로 미워했다는 표현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자막을 거두어 주셔도 되겠어요. 보세요. 야곱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에서의 인생이 고달팠나요? 야곱의 인생이 고달팠나요? 야곱의 인생이 훨씬 고달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형에게서부터 장자권을 자기 수단을 통해 빼앗는 순간부터 어머니 손에 등이 떠밀려서 집을 떠나야 했어요. 어머니가 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 혈기왕성한 에서가 나중에 이 의미의 중요성을 알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겠거든요. 한날 한시에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에서의 손에 동생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두 아들을 다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얘, 너 빨리 짐 싸라. 왜 어머니? 너 내 형 성격 알지? 너 이 영적인 큰 의미를 나중에 알고 축복권을 내가 그런 야비한 수단으로 빼앗은 걸 알게 되면 너 가만두겠니? 잔소리하지 말고 너 당분간 형 분노가 언제 풀릴지 모르지만 풀릴 때까지 쟤는 나도 제어가 안 된다. 풀릴 때까지 너 외삼촌 집에 가 있으라 해서 짐 싸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아주 중요한 밤을 만나요. 원래 이름이 루스인데 나중에 베델로 바뀌죠. 베델에서 돌을 배기하고 깜깜한 밤에 총총 별을 헤어가면서 이슬을 맞아가며 처음으로 성경에 노숙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노숙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문화 속에는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마을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노숙을 하게 되면 마을의 수치였어요. 근데 야곱이 노숙을 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지구촌에 어느 한 가정, 어느 한 사람도 이 야곱을 환영하고 맞아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외롭고 고독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공식적으로 처음 야곱에게 임재하시는 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은 좋은데 돌아오게 할 겸은 왜 떠나게 하세요?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죠. 그렇게 무려 20년을 벌판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임금 떼어먹고 별별 고생을 다 합니다. 자기만 뚱치는데 재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한술 더 뜨는 사람을 만났어.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버릇 고치는 데는 더 센 놈을 붙여주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서 또 네 여자 때문에 고생을 하죠. 오늘 내 방에 들어오소서, 오늘 내 방에 들어오소서. 그게 무슨 홈 스위트 홈이 되겠어요. 얼마나 고생이었어요 그게. 그게 나중에는 결국 다 거덜나고 거기서도 악착같이 그는 움켜쥐고 벌어서 두 때를 이루는데 나중에 다 거덜납니다. 하나님이 기근 한 방 치니까 다 거덜나요. 그리고 결국 남의 집 식객으로 들어가서 얻어먹죠. 그가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중요한 고백 하나를 남기는데, 내 나그네 세월이 우리 조상들에게는 미치지 못하나 내가 눈붙일 겨를 없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바람 잘 날 없는 세월을 보냈대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아니, 사랑해서 기쁘신 뜻을 따라 택했다면 좀 우리 기대처럼 편안하고 행복하고 좀 쌓고 모으고 높은 자리에서 그러고 살아도 시원찮을 텐데, 우리 교회 실정으로 치자면 간사생활 10년에도 남는 게 없어. 에? 내가 간사 짬밥이 몇 년인데 집사로 20년을 지냈는데도 집을 한번 사보질 못했어요. 이런 거예요. 소위 얘기하면 지금 말라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속에 이런 심정과 이런 질문의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순종한 결과입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 사랑하신 겁니까?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들이 기대하는 사랑에는 건넬 수 없는 강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야곱을 왜 그렇게 벌판에 뒹굴게 만들고 바람에 초계와 같이 불려다니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한번 볼까요? 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자, 다 같이 시작.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26절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네 아버지의 축복이 그랬어요. 자, 잠깐 자막을 치웠다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임종 직전에 있는데 12아들을 앞에 쭉 앉혀놓고 하나 예언하면서 기도하다가 누구 차례가 왔는가 하면 요셉의 차례가 왔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이제 예언 겸 축복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26절 띄워주세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그러면 여기 내 아버지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기도하면서, 요셉에게 기도하면서 내 아버지의 축복이, 그러니까 이 축복은 야곱의 축복이에요.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선조는 누굴 가리킵니까?
야곱 아버지 누구예요? 이삭. 그리고 선조는 복수예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즉 이삭과 아브라함을 합한 복보다 내 복이 세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노망이 걸린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적어도 이것이 우리식으로 이해하는 물질적인 축복이라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게 이삭과 야곱만 비교해도 이삭이 훨씬 부자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게다가 아브라함의 복까지 더하면 애들 말로 잽이 안 돼. 그런데 지금 임종 직전에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복을 빌면서 내 복이 우리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합한 복보다 훨씬 세다. 그럼 적어도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복은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여기에서 빈 털터리의 야곱이 어째서 자기 선조들의 복보다 자기 복이 세다라고 얘기한 걸까요? 그 복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되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부모가 되고 또 지금 자녀로 살고 있어요. 저도 자녀이면서 또 부모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이렇게 여럿이 있어요, 집안에. 저희도 이제 사남매입니다. 사남매가 계열이 두 계열이에요. 제 바로 아래 동생하고 저하고 똑같고 저희 막내하고 누님하고 똑같아요. 희한하게 기질이 이렇게 딱 갈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 고분고분 잘 듣는 범생이들이 부모를 잘 알까요? 정말 속을 매일 뒤집어 놓았던 그 로드맨들, 길거리 사나이들이 부모를 잘 알까요? 어느 쪽이 부모를 잘 알 것 같아요? 말 안 듣던 애들이 부모를 훨씬 잘 압니다. 왜? 부모랑 수없이 부딪혀 봤으니까. 그런데 고분고분 말 잘 듣던 애들은 부모를 잘 몰라요. 그리고 부모도 걔를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늘 충돌하는 부모 자식과는 서로가 너무 잘 알아요. 늘 그러죠. 얘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네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보다 더 너를 잘한다. 그러면 속인 게 들통 나가지고 씩 웃고 그냥 나가죠. 돈도 못 챙기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계속 같은 책을 반복해서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책 사야 된다고. 그거 부모가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잔돈 남았는데도 남은 거 없다고 그러고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야곱이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 그분에 관한 한 나보다 더 겪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야곱이 대호각성하고 깨달은 게 뭐예요? 그가 젊은 날에는 이 땅에 보이고 누리고 느끼고 만지는 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거 열심히 벌려고 움켜쥐고 살았는데 한 방에 가더라고요. 빈털터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질긴 야곱이 조금씩 하나님의 손길에 다루어져 가면서 이스라엘이 되어 가는데 엄청 부딪혀요. 엄청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습니다. 그래서 또 눈물 찢고 콧물 찢고 또 일어서서 끌려 나오고, 그가 야폭강가에서 그 진상에 가까운 짓을 하는 걸 보세요. 혹독한 밤을 홀로 지새면서 이거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다 건네요. 다 앞에 먼저 건넵니다. 자식들까지, 와이프까지. 결국은 자기 혼자 남아요. 그 밤에 누굴 만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이 항복하지 않는 야곱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너 이래도 말 안 들을래? 그런데 하나님한테 안 줘요. 이 질긴 야곱이. 그러니까 에라 이놈아 그러고 정강이를 한 대 칩니다. 환도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식기 근처를 한 대 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분의 정체와 이 심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매달립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물었던 게 뭐예요? 너 이름 뭐냐? 몰라서 물었나요?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야곱이 움켜쥐다 속여먹다 그 뜻 아니에요. 거기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런데도 그 다음부터 성경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나오나요? 계속 야곱이에요. 계속. 예? 성경은 정확해요.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게 떨어지지 않는 게 진짜 복이구나. 내가 붙들고 내가 쌓고 내가 번 거 내가 지니고 있는 게 복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게 복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고달프게 만드시는 거예요. 도장 가게 가보세요. 도장 파는데 도장 팔 때 어떻게 파죠? 도장 파는 아저씨가 그 원목을 가운데 놓고 쐐기를 양쪽에 박아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것도 마음에 안 놓여서 실로 칭칭 감죠. 흔들어 봐요. 꼼짝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칼을 딱 뽑아들죠. 그리고는 송, 태, 근 새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새겨요? 호흡하고 불어내고 페이퍼로 밀고. 혓바닥이 보였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노래가 나오겠어요? 비명이 나오겠어요? 비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 이름이 새겨진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독한 방식과 인간이 기대하는 사랑의 기대와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라기 1장 5절을 보세요. 5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경고지만 이들에게 궁극의 희망을 약속하세요. 너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뭘? 하나님의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영광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심정으로 오셨더랬습니까? 아, 이거 또 가야 되나?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아, 그래도 가야지. 안 가면 뭔가 또 밥 먹다 돌이라도 씹을 것 같고 하니까는 찜찜해서 가긴 가지.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이런 예배의 자리와 영광의 주님을 배우는 자리를 또 말씀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호소와 내가 기대했던 사랑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주님과 나만 남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행복인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구주만 높이는 인생으로 되는 거죠.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이 이 복이 가장 원천의 복임을 일어서서 고백할 수 있는, 땅끝까지 이 예수님을 힘찬 기운으로 증언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이 가사를 보면 너무 좋아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십시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그릴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그릴 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그릴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그릴 수 없네.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제가 기대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충돌 늘 우리 일상 속에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하는 복, 내가 목말라 하는 복은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것은 평생 걸리는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된 캄보디아 선교,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캄보디아 우상의 땅에 우리 청년들의 걸음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이 지경 밖을 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주여!